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자유를 누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서양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하고 또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테네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자신의 철학 사상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약을 마셔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도시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요원으로 남기고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는 과정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소크라테스가 왕이 내린 사약을 한 사발 마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마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감옥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그러자 한참을 거닐다 보니까 그 사약의 독이 몸 안에 점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선체로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제는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힘들어지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단 사약을 마신 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이고 이제 문제는 죽음의 그 시간이 언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뱀에게 물렸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이 한두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체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고린도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곧 그들이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내뿜는 그 원망의 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점에서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어놓아 원망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처음 물렸을 때 아마 약간 따끔했을 것이고 약간 겁은 났겠지요. 그러나 어느 잠시는 순간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리긴 했지만은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놋뱀이 모양만 뱀이지 실제로 뱀은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신 것이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심도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영혼이
사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혹시 유치하게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범죄하여 풀뱀에 몰린 자들이 사는 길은 오직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만 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사는 길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인간에게는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영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환경 등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죄의 독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죄함의 독이 퍼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어도 삶의 방향이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말하고 싶어도 자꾸 틀어눕고 싶어 합니다. 또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혀가 자꾸 꼬부라집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잘 안 되며 악을 보면 피하고 싶어도 이 악에 대한 피함이 아니라 악을 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행동으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슬에 꽁꽁 묶인 것처럼 인간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의식과 그 영향력과 그 습관과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굴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 진리가 과연 누굴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결과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범죄한 인간은 그분을 만나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종류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참 구역질을 날 정도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가, 그리고 저 사람엔 저런 죄가 있어서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목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의 죄목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목에서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어렵고 아니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예수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뭘.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 훌륭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음속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고 싶건만 돌아온 자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죄를 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라. 자기 마음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되돌아본 지난 모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신앙들이 죄를 범했는데 바로 자기는 죄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하면서 생각하기를 오늘은 어떤 죄를 한번 멋있게 지어볼까? 아침 잠자리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를 멋있게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당연히 안 계실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제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자주 범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죄의 성품이 늘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러한 죄의 억눌림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의 삶이 항상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실까요?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 첫째는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모든 창조물 속에 이제 드러내 보이셨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았노라고 변명할 수도 없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불신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죽였고 우리의 존재를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무지함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인간적인 지혜만 있으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결과는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역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술. 보니까 화면에 막 뜨는 것이 심심풀이 운세라고 나오더구만요. 심심풀이 운세.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은 어떨지, 그리고 내일은 어떨지, 그리고 여행을 가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그냥 심심풀이로 악령의 세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게 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재미를 보려고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고민해서 안 될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욕대로 더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죄의 더러운 생활 속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읽기도 좀 역겨울 정도입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동성연애는 과거에는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그런데 요즘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해서 정치권에 이제 손을 내밀면서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데모하는데 그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데모하는 손에 들려진 피켓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We came out of closet.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We came out of closet의 말은 쉽게 말은 우리는 옷장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옷장에 갇혀있다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성연애를 옷장 속에서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옷장 속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킨 나라가 저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취향이요 시민의 권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동성애자들의 문화축제라고 불리우는 퀴어 문화축제가 매년 각 지방에서 열리고요. 지난 7월 15일 날 서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국회의원이요 또 정의당의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그 축제에 참가해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축사를 하게 되죠. 그 외에 박원순 시장 역시 동성애 합법화를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성애, 동성혼 이 합법화를 위해서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 성도들이 막아낼, 어쩌면 생명을 걸고 막아낼 악법 중에 악법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문구를 포괄적으로 그냥 성평등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분명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나라 가운데 78개국은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바레메는 잡아가서 처벌을 해도요, 동성애 축제에서 빨가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잠깐 여러분, 금년 여름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대낮에 문화축제라는 비명으로 시가지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의 인권보호라는 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국가위원회가 조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체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 보는 대로 동성애 축제에 닭살 돋는다. 동성은 결혼하다 보면은 남자 며느리가 생기고요, 여자 사위가 생기고요, 오죽했으면 미쳐도 곱게 미쳐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현재 20개국은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법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 본문 27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봉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깨끗함을 항상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래. 그 자유함으로 방종함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얼마나 복된 자유함입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범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범죄를 내가 짊어지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